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해결책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해결책 기도. 고난의 해결책 기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유대인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 지하실 벽에 긴 절망 속의 기도라는 제목 하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황금 열쇠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보고가 기도를 통해서 열린다 하는 말입니다. 또 R.A. 토레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천국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를 절대화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절대화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 자신에게도 기도가 절대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기도는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고요.
또 기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작년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시간이 64분, 그리고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그리고 큐티 하는 비율이 35%.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 이제 큐티 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너무 약하고 기도의 시간도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M. 바운주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기도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귀는요, 성도들이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와 소그룹, 또 기도가 없는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하는 기독교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성도들이 오직 기도할 때만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E.M. 바운즈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차원이고 악한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때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통해 해결받으라고. 다시 말해 고난의 해결책이 기도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파도와 같이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바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가 제대로 활용되어지고 응답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3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15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질병이라는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질병에서 고쳐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이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처럼 잘 고치시는 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닥쳤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든 영적 싸움을 위한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서? 성도의 편에 서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고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곤고합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집니까? 어떤 분은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또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진학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취업에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불화로 가정이 깨지고 산산조각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개별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구약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근심 걱정에 지금 빠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아름답게 지금 키워야 되는데 그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가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무엘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능력이 많은 선지자 사무엘도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깊은 고난에 오직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 가운데 깊은 고민 가운데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헌신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 기도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든지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절 하반절에서부터 16절 상반절에 보면 회개의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15 하반절에서 16 상반절을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질병에 걸리는 것도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몸을 좀 혹사시켰다든지 과로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식탐을 했다든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았다든지 뭔가 잘못 때문에 오는 질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많은 부분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냥 병 고친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심각한 중풍병, 그 병의 현상만 예수님 보신 게 아닙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고 계신 걸 볼 수가 있고 그 질병의 현상을 고치기 전에 치료하시기 전에 그 근원이 되는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영적인 관점에서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 영적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14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니고요.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의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권위자에게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의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영의 문제를 진단하는 영적인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많은 부분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씻으며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나에게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기도를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암브로우스 페오라고 하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는 상처를 꿰매고 하나님은 상처를 낫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수술은 그 상처를 꿰매 놓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 몸이 완쾌되는 힘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진실된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아 고난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 하반절에서 18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 16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엘리야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정은 뭐예요? 성정은 신적 본성과는 구별되는 인간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인간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본성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온 신실한 자이다 보니 매우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사 그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목사 때에 어느 한 학생이 좀 잘못을 저질러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제게 찾아와가지고 아들 한번 살려달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탄원서지
그 탄원서 쓰는 게 그게 쉽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얼마나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학생이 가정에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또 학교 선생님 찾아가서는 학교에서의 생활과 교우들의 관계는 어땠는지 다 일일이 다 묻고 다 듣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왜? 고난을 풀 수 있는 가장 최선책, 해결책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사오니, 지금 이 순간 저 어려움에 빠져있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저 학생을 위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놀라운 역사가 저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저 학생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생각과 뜻을 담아서 이제 탄원서를 써서 이제 재판부에 제출했죠. 이제 마지막 선거 공판하는 날, 그 부모님과 제가 이제 소년법정에 아직 미성년자니까 들어가서 이제 선고 공판을 들으러 갔어요. 이제 마지막 판사가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고하냐면, 이 학생이 지은 죄는 같은 동일 사건 판례를 봐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소년원에 들어가 일정 기간 교화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님과 주변인들의 이 노력을 보고, 또 이 학생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또 변화되어서 앞으로 이 학생이 가져오게 될 앞날의 미래와 사회적인 유익을 생각하면, 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또 자필로 탄원서를 쓰신 목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많은 그런 감동과 울림이 와서, 이 정도로 이 학생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학생은 반성할 수 있고 환골탈퇴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어서 구속시키지 아니하고 장기 보호 관찰에 처합니다 하고 이제 땅땅땅 이제 내려칠 때, 그 순간 그 부모님은 물론 저도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하며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른 모세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도 하나같이 다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 상황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설령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시키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이 위대한 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많은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는 건 중보기도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중보기도의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그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참 많은 기도 응답이 나오게 되고,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참 너무 기뻐요. 나 같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기도할 때가 즐겁고, 기도 응답을 받은 저 성도의 삶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같이 덩달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고통 가운데, 저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영혼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걸음을 견고케 해서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좀 기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까? 그 영혼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 의인의 기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모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을 한다고,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이든, 어떤 질병이든, 어떤 죄인에게든 고난의 해결책, 바로 이 믿음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